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라고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믿음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네이버에서 믿음이라고 쳐보니까 믿음은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믿음을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강중민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이 노아의 믿음을 보면서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정했는데, 그분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믿음은 모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믿음은 모험이다. 저 이 말이 참 공감이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요,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하여서,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향하여서 도전하는 것이기에 믿음은 모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은 모험들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학교를 선택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또 결혼할 때, 교회에 나올 때, 모든 것이 다 모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모험의 길을 떠나서 새로운 것들을 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믿음 역시 모험입니다. 그러나 그 모험은 거룩한 모험입니다. 신앙인의 믿음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다리를 벌려서 세상과 하나님께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모험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노아의 그 믿음, 모험하고 있는 그 믿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직 알지 못한 길이지만 그 길을 향하여 모험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삶과 그의 시간과 그의 노력을 쏟아붓는 모험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그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노아의 이야기는요, 이 히브리서 말씀보다는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건, 노아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던 당시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가인과 아벨 이후의 세상이잖아요. 그 시대는 죄악이 가득한 타락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벨을 대신하여서 셋이 그 혈통을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가인의 자손들은 더 많이 셋의 자손보다 훨씬 더 번창하였습니다. 가인의 자손은 번성할 뿐만 아니라 타락하였고요, 타락하는 상황 속에서 죄의 영향력 아래 죄의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비록 셋의 자녀들이 있었지만 가인의 자손들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타락한 시대, 노아가 살던 그 시대의 모습을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가 하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조차 항상 악할 정도로 타락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사람 지으셨던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쓸어버릴 심판하실 생각조차 하나님은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노아가 8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타락한 세상 가운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은혜를 입은 노아의 모습이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8절과 9절 순서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노아는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노아로 하여금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만든 것이죠.
결코 노아가 탁월한 의인이어서 완전한 자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술을 마시고 실수하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은요, 노아가 의인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원래부터 완전한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느슨해지면 실수하는 그냥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노아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의 모험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의 모험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였고, 우리는 믿음을 따라 믿음을 향한 거룩한 삶을 향한 모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의 모험은 우리의 모험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모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무엇을 보고 그런 홍수 심판과 구원의 역사 속에서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셨을까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요, 하나님의 큰 모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보다 더 큰 모험이 우리에게 임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선택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큰 결단이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큰 모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였고 믿음의 모험을 떠날 수 있도록 한 것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험을 시작한 노아에게 임합니다. 창세기 6장 17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은혜가 입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다 멸절하리라. 저는 노아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홍수 심판에 대해서 이해하였을까? 이게 어떤 일인지 노아가 알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노아는요, 제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큰 홍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멸절하시겠다,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모험을 시작한 것이죠. 히브리 기자는 그런 믿음의 모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요,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이 노아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노아의 믿음의 모습이 있는지 첫 번째로는요, 경외하는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7장 1절 본문에 보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요,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함께 포함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것이고 무겁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아가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과 방주를 만들라는 그 말씀을 경외한 것이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듭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경외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을 홍수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 세상 가운데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든다. 사람들이 이 일로 얼마나 놀려댔겠습니까? 저라면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면서 자기감이 생겼을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현타가 온다고 하잖아요. 비도 안 오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왜 여기서 배를 만들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말도 안 되는 무모한 도전이지만 계속해서 그 모험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는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은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첫째 딸이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너 학교 가면 예수님 믿는 거 사람들한테 말하니? 니네 아빠가 목사한 거 너 말하니? 이렇게 물어보면요, 하영이는 굳이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제가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친구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같이 소심한 A형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중에 제일 힘든 게 이렇게 식사 기도하는 겁니다. 점심시간 도시락을 먹는데, 아이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믿음을 따라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손을 올리면서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바로 끝냈던 기억이 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기도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노아가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드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조금은 창피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라면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방주를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그 긴 시간 동안 방주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의를 전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전한 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심판, 홍수를 통한 하나님의 그 심판, 방주를 통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일을 말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놀림감이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요, 오히려 그는 의를 전하였습니다. 노아가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의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노아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경외감을 가지고 노아는 믿음의 모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믿음은요, 방주를 준비하는, 다시 말해서 방주를 만드는 것을 실행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라고 수긍하는 것과 수긍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노아가 산꼭대기에 배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 만드는 것으로요, 신앙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로 배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들의 날이 120년이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좀만 자세히 보면은요, 노아가 500세가 되던 후에 자녀를 낳았고요, 그리고 600세가 되던 때에 홍수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내 아들과 며느리들도 함께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미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며느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면 언제부터 방주를 만들었을까? 그러면 아마 노아가 최소 아들이 결혼할 때, 그러니까 530살이 됐던 때쯤부터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70년, 최대한 70년 정도 만 것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120년인가 70년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아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방주 만드는 일을 실행하였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요, 단순히 말씀뿐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방주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리고 구원에 대한 청사진에 지나지 않습니다. 홍수 심판, 구원의 방주, 그런데 그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노아의 믿음입니다. 실천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을, 그 방주를 준비함으로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큐티가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아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신생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오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서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포도원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첫째는 네라고 대답하고 나중에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싫다고 말했지만 뉘우치고 일하러 갔을 때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입니까? 둘째 아닙니까? 노아가 알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의 믿음의 도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노아의 믿음은 그것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노아의 모험으로 떠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노아의 믿음은요, 온전한 순종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를 만듭니다. 실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실천할 때 자기 생각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방주의 재료, 방주의 모형과 형태, 그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노아의 모험하는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멜렉과 싸워가지고 승리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은 것을 다 진멸하려고 보니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책망하였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과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주장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경우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주장을 굽힐 줄 모르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런 자신의 강력한 주장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으로 나아간 자입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한 자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노아의 모험하는 믿음의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드는 것을 실행함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이고 모험으로서의 믿음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믿음의 모험을 떠남으로 홍수 심판 속에서 살아남는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행동으로 옮김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구원을 누리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모험을 떠날 때입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또한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노아처럼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모험을 떠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장치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모험 떠나는 것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드벤처라고 이야기해서요, 재미있고 즐거운 모험을 떠나는 것들을 많이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이 발에 밧줄을 매달고 뛰어내리잖아요. 그리고 번치 점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줄을 타고 막 뛰어내리면서 짚라인을 하고요, 배를 타고 계곡을 따라 래프팅을 하고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스카이 다이빙을 하기도 합니다.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험을 찾아 즐거운 스릴 있는 것들을 떠난 그 사람들이요, 안전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안전장치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 안전한 상황 가운데 그 모험을 떠난다라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 시절에 그 경건훈련 하면서요, 같이 공부했던 전도사님들과 함께 래프팅을 간 적이 있습니다. 래프팅 가면 그 급류를 타고 내려가는 스릴이 있는 모험 아니겠습니까? 물에 빠지는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래프팅 하러 딱 가니까요, 그 타기 전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구명 조끼를 입히고 헬멧을 씌우고 그리고 안내자까지 동행하여서 래프팅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험을 떠날 때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안전장치가 다 있는 상황 가운데 모험을 떠나는 거죠. 저는요, 노아 역시 그 노아의 믿음의 모험 역시 그런 안전장치,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방주를 타고 떠나는 스릴 있는 모험이지만 그 방주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구원의 비밀들, 안전장치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방주에 있는 안전장치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의 모험을 떠날 때요, 은혜의 역청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안팎에서 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청이라는 것이 보통 이 아스팔트나 이렇게 석유에서 나오는 기름처럼 돼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나무에 바르면 방수가 되어서 배의 기능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배에 띄울 때요, 역청을 발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역청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코페르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것이 물론 역청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덮다, 속죄하다, 무언가를 덧칠하다, 또 속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 역청이 물의 심판 가운데 방주를 보호하는 은혜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돕는 은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역청을 바라보면서요, 그 역청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청을 바름으로 방주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떠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은혜의 역청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를 셀 수 있는 방주이지만 하나님은 역청을 발라주심으로 그 배를, 그 방주를 보호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역청, 은혜의 역청을 수도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광야의 만나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까마귀가 아니겠습니까? 시편에 보면 성경 시편 27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편 5절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비밀히 지키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은혜의 역청을 발라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모험을 떠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방주의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방주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은 방주를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가족, 그리고 노아가 준비한 생물들이 그 방주로 들어간 이후에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그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친히 닫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방주에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오늘날 그 방주에 들어가는 그 유일한 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다른 구원의 문은 없는 것이죠. 다원주의자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만 받으면 되지 꼭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가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방주에 들어가는 문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방주에 들어갈 다른 문을 찾을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유일한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방주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드신 이유는요,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방주가 만들어지는 그 긴 시간 동안 방주의 문은 계속해서 열려져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 문을 통하여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외면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방주에 들어간 사람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 역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노아의 방주가 오랜 기간 동안 열려있던 것처럼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은 지금도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는요, 우리를 심판하는 방주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방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가지고 모험을 떠나는 우리들을 위하여서요, 안전한 장치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은혜의 역청, 유일한 문, 구원의 방주. 이 장치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모험을 떠날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모험입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알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한 삶을 향한 도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통한 구원을 누렸습니다. 저는 노아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가 매우 유사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날 세상에 제가 관영합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실 것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을 가지고 모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실천함으로, 온종일 순종함으로 떠나는 모험이 필요합니다. 물론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험을 떠난 노아가 누렸던 그 은혜, 구원의 방주,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향하여 모험을 떠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역청, 유일한 문, 구원의 방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렵지만 믿음을 향한 모험을 떠나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노아의 모습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노아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안전한 장치들을 바라보며 모험을 떠나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